이것들이 제가 태어나서 만들 비결입니다. 태어날 곳의 언어와 문화 등을 고려해서 대충 요지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직접 태어나서 만들게 되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표의 문자로 보이는 것들로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는데 태산로사는 아무리 살펴봐도 머리만 아플 뿐이었다. 태산로사는 이들 글자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물었다. 가주님, 여기 육각파리는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이 비결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육각이란 뿔이 6개인데 이것은 바로 하늘 천자를 말하지요. 그리고 파린을 더하면 불화가 되고요.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겨서 비결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식을 말하는군요. 그러면 가주님, 우성이란 글자가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또 무슨 뜻인지요? 글자 그대로면 소름 소리인데 말입니다. 우자를 보면 사람인 더하기 10으로 되어 있지요. 바로 사람의 완성,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인내처를 말하죠. 인간을 종교적 굴레에서 묶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창조성을 깨워 하늘 같은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곡해 엄매하는 소를 강조해 신도를 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 엄매뿐이겠습니까? 별의별 해석을 다 끌어다 붙여 사람들을 현혹하려 들겠지요. 하지만 원래의 뜻은 바로 스스로 창조주 하느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주님, 얼핏 보니 전전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는군요. 이것은 혹시 쌍도태로 이루어진 태극선법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제 해석이? 전전을 쌍도태 수련으로 풀게 되면 이 또한 시대착오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단체에 사람들을 얽어매려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겠군요. 미래의 후천이란 사람들의 굴레를 모두 벗겨 대자유인이 되게 하는 세상이니까요. 태산로사는 자신의 해석이 편협했음을 알고 바로 알아채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전은 이 비결이 내려지는 그 나라 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밭전자니까 밭밭입니다. 다시 정확히 발음하면 빳빳이 되지요. 빳빳함에 살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빳빳이라 휘어지지 않고 빳빳한 것이라면 바로 이것이겠군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교리, 이념 따위 흔들리지 않고 빳빳하게 제 정신을 차리는 역시 총사님이십니다. 바로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역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정보의 통제에서 개방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정치가는 우민화를 시켜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종교가는 세뇌를 시켜야 교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천의 역사란 이처럼 정보를 통제하여 그 속에 민초들을 가두어 놓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후천은 다르지요. 모든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세상이니까요. 정보에 갇히면 굽어지고 정보에 자유로우면 빳빳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삶의 주체로서 빳빳하게 설 때 세상이 무르익고 인간이 완성되어 꿈꾸던 이상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멋집니다. 이제 전전이군요. 이로움은 바로 진리의 빳빳한 데에 있도다. 하지만 이 구절 역시 달리 해석하면 오히려 혹세무민하는 데에 악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 수 없겠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결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여쭤볼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정수는 어떤 것인가요? 정수라면 단연코 양백, 삼풍 진리입니다. 모든 비결의 핵심이지요. 그렇습니까? 양쪽이 흰색이고 셋이 풍요로운 진리라. 도저히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태산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격암을 힐끔 쳐다봤다. 빨리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이것은 총사님께서 직접 물어보시지요.
한가하실 때 공부해 보시면 그 나름대로 재미와 묘리가 있을 것입니다. 태산로사는 교감의 말을 듣자 다소 서운한 감도 생겼다. 종사인 자신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체면이 있지 답을 알려달라고 재차 말할 수도 없었다. 하하, 제가 오늘 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숙제거리도 생기고요. 집에 가서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태산로사는 그 후로도 교감과 여러가지 담론을 주고받았다. 비결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적지 않은 감명도 받았다. 집무실로 돌아온 태산로사는 양백 삼풍진리를 떠올리며 그 뜻을 공부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가끔씩 잠이 날 때마다 숙제를 풀려고 했는데 역시 허탕이었다. 이것을 못 풀고 다시 교감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의욕만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 불현듯 도학 이론의 대가인 도덕천존이 떠올랐다. 아, 그분이라면 혹시 풀 수도 있을 게야. 태산로사는 업무가 끝나자마자 곧장 도덕천존의 무릉도원을 찾았다. 오랜만에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했다. 어서 오시지요. 도덕천존은 반갑게 태산로사를 맞이했다. 태산로사는 정중 인사를 하고 방문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다. 아무튼 그 비결가를 접한 뒤로는 의문투성입니다. 그 발상들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아직도 실감이 잘 안 갑니다. 비결가라. 생각보다 적잖은 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비결이 하나 있었지요. 양백 삼풍진리라고 하는데 태산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도덕천존의 눈치를 살폈다. 자신이 무턱대고 풀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런데 도덕천존은 비결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태산로사는 몇 마디 다른 말을 섞다가 어쩔 수 없이 본심을 꺼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백 삼풍진리가 자꾸 떠오르는군요. 무슨 뜻인지 하고요. 허허. 태산로사가 본심을 비추자 그때서야 도덕천존이 반응을 보였다. 양백 삼풍진리라.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양백의 삼, 그리고 풍이 되는 것이 진리이다. 이 뜻이군요. 허허. 네? 태산로사는 더욱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선문답식으로 말해서는 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양쪽이 흰색이고 전체가 셋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산로사는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태산로사의 표정을 유심히 살핀 도덕천존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눈이 아니겠습니까? 흰자위에 검은 눈동자, 그리고 다시 흰자위. 아, 그렇군요. 양백에 셋으로 나눠진. 태산로사는 무릎을 탁 쳤다. 눈이 풍요롭게 되는, 정보가 넘쳐나서 인간을 속박에서 풀어주고 대자유인이 되게끔 하는 진리. 도덕천존이 그 뜻을 풀며 감상해졌다. 아, 바로 도를 말하는군요. 정보를 활짝 공개하여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는 가르침. 멋진 표현입니다. 허허. 태산로사 역시 감탄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양백 삼풍의 진리라. 세상을 완성하는 참된 이치입니다. 아주 잘 만든 비결인 듯합니다. 도덕천존은 교감의 비결을 높이 평가했다. 도학의 가르침을 폐부에 와닿게 전곡을 찔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덕천존님, 그러면 양백 삼풍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 완성을 주도하는 특정한 단체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어떤 곳이든 인간을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해주면 모두가 정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단체 속에서 흑백 논리로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이념과 교리, 사상의 굴레를 벗게 하여 창조의 주체로 우뚝 서게 하는 일은 어느 특정 단체에 국한될 수 없는 것이지요. 실로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양백 삼풍의
진리관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정말로 따를까요? 태상로사는 수긍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새로운 현실적 의문이 들었다. 글쎄요, 저는 다소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교리는 달콤한 꿀과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는 까닭이지요. 현재 믿음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세상을 나와 스스로 천공을 훨훨 날아다니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자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말들은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더 클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갇혀 아무런 걱정 없이 매일같이 주는 모이만 쪼아먹고 가끔씩 주인을 향해 앵무새처럼 지저귀기만 하면 되다가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 양백 삼풍의 진리 또한 그러하겠습니다. 당연한 듯 여겨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골치 아픈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태상로사가 보기에도 인간들의 수준 차이에 의해 진리를 보는 관점이 180도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인류와 미래의 영성인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새로 등장하는 영성인류, 그들은 결코 세상 속의 새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날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 하지요. 문명 완성은 바로 그런 새로운 영성인류에 의해 이루어지겠군요. 모든 교화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멋집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고 창조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류라. 도덕천조님,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비결가를 회계망측한가로 보았는데 알고 나니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교감이란 자가 비결에는 1인자인 것 같습니다. 비결의 1인자라. 사실 그런 자는 따로 있습니다. 예? 교감보다 더 뛰어난 비결가가 있습니까? 태상로사는 매우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비결 프로젝트를 짜는 분이 있기는 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태상로사는 뜸도 들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궁금해 미칠 노릇이 아닌가? 바로 원대광불입니다. 예? 원대광불이요? 아니, 부처까지 오른 양말이 무슨 그런 비결 쪼가리나 만들고 그럽니까? 그건 이해가... 태상로사는 고개를 가로저며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원대광불께서 개벽가의 수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건 모르는 천신은 없겠지요. 그분은 천지공사의 전 단계로 세계 종교를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계시록을 남겨둡니다. 최근에 개벽된 행성의 토계시록을 비롯해 시소 계시록 등등. 그분이 화신불로서 메시아로 강림한 뒤에 그런 예언서를 남겨놓으시는군요. 저는 그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것인가요? 훗날 적당한 때에 계시록의 비결을 풀어 사상을 통일하고 인류의 정신을 완성하려는 의도이지요. 인류를 향해 메시아의 눈물 어린 호소와 함께 사상 통일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비결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비들이 이곳저곳을 해석하여 혹세무민에 활용하면 어떡하죠? 태상로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비결의 남용과 왜곡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장에는 그 점에 대해 단호하게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이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계시를 내린 메시아 뿐이라고요. 사전장치를 확실히 해두셨군요. 예, 그렇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제멋대로 해석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겠지요. 그렇겠습니다. 인간들이 어디 고분고분합니까? 하지만 예언이 너무나 황당하고 복잡하게 처리되어서 극히 일부의 해석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껏 도용해 봐야 몇 구절 따서 아전인수로 활용하는 정도이지요. 그렇게 복잡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지요? 태상로사는 계시록에 대한 의혹으로 가슴이 터져나갈 듯 했다. 교묘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7개의 인으로 봉해 놓았는데 그 인마다 적당한 열쇠를 넣으면 모든 글귀가 논리 정연한 설명문조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계시록이 온전하게 풀린 것으로 보이게 되지요. 그러면 메시아를 신앙하던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겠지요. 일반 신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메시아의 뜻을 당연히 따르겠지요. 하지만요? 성직자들은 아마 다르겠지요. 신도들을 자유롭게 놓아줘야만 하는데 그러면 부와 권력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렇겠습니다. 어느 행성에 유사한 일이 있었지요. 신앙하는 메시아가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자 성직자들이 때려 죽인 일이. 태상로사는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몇십 년만 전에 소운 7행성에서 발생했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메시아가 인간으로 태어나 그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가차없이 돌로 쳐 죽였다. 사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시비를 바로잡으려 하면 필연적으로 권력에 누수가 생기고 그걸 막기 위해 성직자들은 메시아를 마귀로 둔갑시켜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례를 보면 메시아는 성직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야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구세주의 이름을 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 성직자가 하느님을 우르는 것은 호랑이 가죽을 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죽었기에 하늘 높이 떠봤다는 것이지 만일 살아있다면 죽이려 혈안이 될 것을. 도덕천조는 시를 한수 읊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모든 성인들의 뜻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인간들을 하느님처럼 존귀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요. 바로 양백삼풍의 진리입니다. 양백삼풍이라. 태상로사는 격한 비결의 정수인 양백삼풍의 뜻을 되새기며 다가오는 운수와 미래상을 그려보았다. 두 눈에 정보의 풍년이 든다는 양백삼풍. 그런데 사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가 풍년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정보를 모으되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할 줄 알 때,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꾸려나갈 때 비로소 정보의 풍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양백삼풍이 실현되어 인간이 하느님처럼 존귀하게 되는 시절, 그때를 도덕천정과 태상로사는 그려보며 차 한 잔과 더불어 선향의 향연을 만끽하였다. 주, 격암 비결, 한문 해석. 상생들이여, 천추를 맞아 생명을 보존할 곳을 알고자 하는가? 하늘의 뜻을 먹으면 참된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리라. 그곳은 두 눈의 정보를 가득 채워 진리에 우뚝 서게 하는 곳이니라. 재물의 혈안이 된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리라. 이 얼마나 좋고 좋은 시절인가. 모두가 하느님이 되는 운수이니 이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리.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하느님이었으니 이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하느님이 강림하신 것이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알지라. 스스로 하느님이 되라는 가르침이 세상에 퍼지고 또 퍼지는구나. 따사로운 동방의 운수를 타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니 하늘을 팔고 혹세무민하는 일이 수그러들고 진리가 드러나 군자의 시절이 되리로다. 하나의 낚싯바늘에 3개의 미끼를 좌우와 중앙에 붙이면 마음 심자가 되나니 온갖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제 한마음 득 먹기에 달린 것이니라. 밭전자의 뜻을 가지고 저마다 말이 많은데 무엇이 진짜 전자인가?
마음이 반듯하여 어디에도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전인이라. 길지를 거론하는데 어디가 진짜 길지인 것인가? 자신의 정신을 올바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길지이니라. 진인을 거론하는데 누가 진짜 진인인 것인가? 밝음을 쫓는 사람들 모두가 진인이니라. 스스로 하느님이 되라는 가르침을 쫓음에 참된 운수가 열리리라. 좋으시고 참되게 깨달은 사람들이여,